예수님이 나름대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뜻을 펼칠 때 혼자서 하기보다는 제자들을 모았죠. 그래가지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함께하자. 그러면서 제자들을 초대했는데 이때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높은 기준과 또 아주 어려운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사실 25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은 당신이 이제 거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순환당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터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 기준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듣는 제자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셔야 어떻게 예수님 당신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많을 때는 70명 정도는 제자들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정도 단계에서는 이 시기쯤 되면 12명밖에 안 남았다고 이제 성서가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옥석이 갈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보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통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에서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근데 하도 바울은 그것을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율법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고 바울은 아주 단언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구원받는 게 그럼 뭐냐? 자선, 자비, 친절 이런 율법과 물론 율법의 정신에도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의 세세한 규정이 아니라 바로 이웃에게 나한테 해준 것과 똑같이 해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확장하셨어요. 그래서 굶주리고 헐벗고 감옥에 갇힌 이가 바로 나라고 그러셨습니다. 이거는 영성적으로 아주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하루사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돌아올 때를 오신다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겠다 했는데 아무리 교회가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왔다는 것이죠. 그럼 어디 있는가? 우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리고 당신의 제자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소외된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렇죠? 네, 정의와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 화두가 된 것이 경제민주화죠. 민주란 정의란 굉장히 근접한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인류 역사가 지나는 동안 항상 소외되고 굶주리고 사회적 약자, 패배자, 낙오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고 사회적 편견과 사회적 그 차등 때문에 아주 심하게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인도 같은 지역은 아주 심하죠. 잘 아지 않습니까? 거기에 태어나면 자기가 먹는 음식 종류까지 정해집니다. 옷까지. 인도 정부가 아무리 그것을 바꾸려고 해도 안 된대요. 이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가? 난 그거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영성가들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옥불로 벌하신다고 하는 그 지옥에 보낸다 하는 것은 성서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 피조물이 지옥에 가는 것을 당연하고 그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조물주?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엄격하고도 높은 그리고 굉장히 신앙하기 힘든 것을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고 교회는 이것을 계속해서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물론 보편적이고 타당한 복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산다는 그러한 것이 기대에 깔려 있겠죠. 근데 난 그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누렸던 그런 행복한 삶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당신이 봤던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 곁에 가서 살기 위해서 하는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선 베푸는 자체가 행복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함께하는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현장에 가서 보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거리에서 아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같이 갈 수 있을 때 함께하는 연대에서 오는 어떤 나름대로의 뭐랄까 의미부여 가치를 통해서 얻는 인간의 자기 그 인간성의 제고랄까요? 그런 것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그거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차원은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니네가 천국에 가기 위해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버려지고 저기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 느끼는, 체험하는 그 행복을 나처럼 같이 체험해보라고 초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끔 이제 아주 부자가 초대할 때가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고급 호텔에 가서 한 끼에 엄청나게 비싼 언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반떼 몰고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형이 입던 옷을 내가 이제 받아가지고 예시에 들어왔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옷이지. 우리는 양복 입을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입고 이제 그 호텔 식당에 들어갔더니 거기 앞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그냥 키를 이제 키를 바뀌라고 그랬나? 거기서 같은 거 가는데 나보고 더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사 대기실은 이쪽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내가 견적이 나오는 거냐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식사를 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 정색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들어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뭐랄까, 거기가 조선호텔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이제 직접적으로 체험해 본 거죠. 아마 제가 거기서 너만큼 하고 왔으면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거야. 근데 그냥 양복 입고 그냥 그렇습니다. 이제 콤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감옥에 갇히면서 억울하게 저기한 사람들한테 갈 때는 내가 예의라거나 그런 거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같이 가서 있어주면 됩니다.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연대감과 함께 뭔가 내 안에 체험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견 기업체 그 CEO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 나를 기를 죽이려고 일부러 거기 초대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 부분은 또 나름대로 또 뭐예요. 나한테 대접을 하는 거니까 그 좋은데 이렇게 초대하는 거겠죠. 그럼 그분은 정말 예의 바르게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기사 대기실에 책임이다 하는데 이게 정말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혹시 사피엔스라는 책 읽어봤나요?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 사람이 아주 자료를,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통찰하는 것을 적었는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역사에는 정의가 없다. 그 근거를 대요. 인류 역사에서 정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함무라비 법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나무를 합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 미국의 노예제도뿐만 아니라 현대까지. 그러고 보니까 정말 역사에는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랬죠? 정의는 오로지 신화 속에서만 승리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무리한 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두를 던질게요.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체험하는 것과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체험하는 것에 있어 난 언제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정체성을 체험하는가 생각해 말씀합니다. 좀 주제가 무겁죠? 근데 내 탓 아니에요. 복음이 그렇게 써 있어요. 복음이 주제가 아주 나보다 예수님은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와 나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부자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것과 있어서 나는 언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아니면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